자, 오늘은 우리 10과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그 소망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꿈을 성취하는 소망,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잘 먹고 또 편안하게 살까, 이런 소망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사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들도 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형편에 따라서 그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10과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하는 그 동일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굽은 것을 펴주시고 또 무너졌던 것들을 수부해 주시고 망가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간절한 소망,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림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 9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소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 10과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10과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10과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기록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또 천사들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심판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지금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런 심판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과를 통해서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 심판이 왜 주어지는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심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한국 분들은 심판의 개념이 유교나 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이 심판의 개념을 아주 가혹하고 또 잔인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형벌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셔서 그 생명을 거두시거나 아니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별이 그 당시에 그 심판의 기별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까 그때 보자. 이런 협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이 심판의 언약 또한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심판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기록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다양한 성경절들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삶의 내용을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또 그 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마음판과 또 제단 뿔에 새기고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제단 뿔에 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 뿔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성소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성소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한 이해를 가지며 또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단 뿔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번제단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제단 뿔입니다. 이 제단 뿔은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네 모퉁이의 노수로 만들어진 그 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이 뿔은 희생 제물을 단단히 묶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뿔이었습니다. 근데 이 뿔이 성경 그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생명을 부지하고 싶은 사람이 달려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을까요? 구약 역사에서 이 죽을 죄인이라도 성전에 와서 제단 뿔을 붙잡으면 일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제단 뿔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한 은총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상징, 공의의 상징인 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잠시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뿔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제도를 살펴보면 이 속죄를 드리는 희생 제물의 피가 이 뿔에 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구원의 상징인 뿔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공의를 그 피로 덮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죄나 심판을 의미하는 뿔에 피를 바름으로 그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었죠. 속죄는 노예가 값을 다 치르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이고, 또 공의가 만족되어서 의로워졌다는 것이고, 벌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라는 의미가 이 속죄의 의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죄가 이 제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뿔에 유다의 죄가 새겨졌다라는 의미는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처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신다라는 의미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그 네 가지 종류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여기 이제 구분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의 내용은 네 가지 종류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단순히 네 가지 종류와 책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기록의 네 가지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기록하시고 또 이런 목적으로 기록하시고, 이런 의미로 이 네 가지 종류의 책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분은 정말 기록을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한다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든 맡기면 빈틈없이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아마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꼼꼼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기록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먼저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이 있죠? 예, 4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등록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87편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등록부를 작성하시는데 마치 호적을 등록하듯이 그렇게 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철저한 구원의 은혜가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 예배 때 참여한 사람의 숫자를 자주 셉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 누가 빠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와야 되는 분이 빠져 있으면 그분이 혹시 상심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도로서 도와줘야 될 그런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가? 예, 이러한 것을 살피기 위해서 수를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의 등록부를 만들고 수를 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는 구원받겠구나. 단순히 그런 개념으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더 구체적이고 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맞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절을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자라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기도 하고 또 그 열매로 또 그 잎사귀로 약재료를 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 삶이 이렇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에는 무엇이 기념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이루었던 업적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기념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는지, 어떤 신실한 기도를 드렸는지, 이런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의 이야기들이 기록되는 기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을 무리는 오른편에, 또 그 저주받는 무리들은 좌편에 구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이 필요할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되묻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죄책입니다. 이 호사야 13장 12절과 에레미야 2장 22절, 17장 1절, 또 이사야 65장 6절에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또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또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그리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겠다 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 개, 등록부나 또 생명책이나 또 기념책, 이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죄책은 왜 기록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은 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죄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왜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보면 그 재판에서 옹호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잘한 것과 못한 것, 검사가 죄로 주장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죄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준비하죠. 변론을 위해서는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한 것도 다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철저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죄를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사단이 분명히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정죄할 그 모든 죄를 미리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의에 대해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조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록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책을 기록하고 또 이 모든 그 기념책과 등록책과 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꼼꼼하게 기록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며 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을 때에도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심판의 기별이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철저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심판이 은혜롭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철저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 심판의 기별이 다 협박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록들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되어지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봉사하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하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천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부터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소 때 보지 못했던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큰 소동이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헤롯 궁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마구간으로 인도했던 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별을 보고 갔다 하였지만 그 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은 때로는 별처럼, 그리고 우리의 이웃처럼 우리 가까운 것에 자주 나타나서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천사들이 내 인생 곳곳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신앙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온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